2026년 3월 3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헌신하는 삶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안수해 주셨죠. 그리고 한 청년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며 하나님만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대답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하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그래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재물이 많았던 그 청년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주님께서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타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인가요? 자, 제자들은 어쨌든 몹시 놀랐어요.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렇다면 그러면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겠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이 부자들이 못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우리같이 부자가 아닌 우리같이 서민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얘기죠.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자, 여기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같이 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그 통치의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재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사는 사람, 또 자매보다 형제보다 또 자식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먼저 된 자는 사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격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먼저 되는 자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먼저 된 자라 하면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돼서 나중이 되는 자가 나중된 자보다 뒤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의 보상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차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도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